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 변년 전 북녘 땅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온 한 가족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평화신문에 따르면 1994년 북한 함흥에 여만철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만철 씨, 부인 이옥금 씨, 그리고 세 자녀 금주, 금룡, 을룡, 평범한 5식구였습니다. 맏딸 금주는 유치원 교사였고 아들 금룡이는 고등중학교 6학년, 막내 을룡이는 4학년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의 현실은 그들에게 평범한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만철 씨는 매일 아침 굶주린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어린 을룡이의 가느다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맏딸 금주는 매일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여만철 씨 부부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배고픔에 잠들지 못한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옥금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죽을 건가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나요? 그때 여만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떠납시다. 중국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떠나다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탈북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죽음뿐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994년 4월 어느 추운 밤 여만철 씨 가족은 압록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이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뛰어야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총소리가 들려도 계속 뛰세요. 안내인의 속삭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린 을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죽는 거예요? 여만철 씨는 아들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살려고 가는 거다.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가는 거란다. 압록강의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얼음이 금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질까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경비병의 고함소리. 쏴라. 타다다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뛰어. 빨리. 여만철 씨가 자녀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5 식구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들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도와준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만철 씨 가족은 벽에 걸린 십자가와 성모상을 보았습니다. 이옥금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누구신지,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 한국인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만철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릴 도와주십니까? 우린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요. 그분은 벽에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형제들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간 여만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것은 북한에서 배운 수령을 위한 충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1994년 4월, 여만철 씨 가족은 드디어 김포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만철 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나만의 발을 내딛게 돼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한 사회는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탈북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빨갱이 자식들, 거지들, 동냥하러 왔네. 악의의 찬 말들이 날아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문전박 대당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여만철 씨는 막노동을 했고 이옥금 씨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맏딸 금주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 남한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금용이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왜 왔어요? 여기서도 우린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여만철 씨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린 자유를 찾아왔단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싸웠고 남한에서는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대체 진정한 자유가 뭐란 말인가? 그때 개신교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권유했습니다. 여만철 씨 가족은 개신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옥금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중국에서 봤던 그 십자가와 성모님이 생각나요.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 물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1995년 여만철 씨 부부는 용기를 내어 오류동 천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중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십자가와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여만철 씨의 대답에 신부님은 놀라지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만철 씨 부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환대였습니다. 차별도 편견도 없이 그저 한 인간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여주는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 여만철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하느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신부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이시지요. 1995년 성탄절, 여만철 씨와 이옥금 씨는 오류동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만철 씨는 프란치스코, 이옥금 씨는 루시아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 물이 이마에 흐를 때 두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듬해 1996년 세 자녀도 도남동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금주는 테클라, 금용이는 대건 안드레아, 을룡이는 레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다섯 식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대학생이 된 금용이, 아니 대건 안드레아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며 남한 사회의 문제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민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 빈부격차, 황금만능주의, 곳곳의 부조리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남한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엔 부족한 곳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추수한 논밭에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웃과 정을 나눴고 명절엔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눴어요. 공동체적 삶이 있었죠. 남한에는 물질적 풍요는 있지만 공동체는 없었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금용이는 특히 북한에 남겨진 형제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탈북할 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릴 도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만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란다. 그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야.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도 북한에 남은 2,500만 동포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하느님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금용이의 말에 여만철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01년 여만철 씨 가족은 서울 생활을 접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장기동에서 한해비라는 북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한해비는 함흥방언으로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함흥냉면, 함흥식 만두를 만들며 손님들에게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만철 씨는 말합니다. 남한으로 올 때 4년만 지나면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통일은 요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이라는 것을, 북한 동포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금룡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통일에 앞서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를 만나는 심정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북한 형제들을 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사 4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빵도 없고 하느님 말씀도 없습니다. 이 중에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복음이 담긴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야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주 일요일 새벽 1시 15분 미국 WRMI 방송국을 통해만 5770kHz로 대북 묵주기도 단파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북한 선교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단을 만들어 날리고 방송을 송출하고 탈북민들을 돕고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이 15:40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바로 그 가장 작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의무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만철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한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북한에는 여만철 씨 같은 사람이 2,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느님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시 14. 형제자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분단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는 갈라진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습니까? 안타까워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만철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남겨둔 형제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해방이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는 믿는 이의 마음으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결의의 하나됨을 그려봅시다. 평화의 모후 마리아님께 간구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이 하느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담대히 일어서게 하소서. 평화의 모후님, 한반도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주소서. 아멘.